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교제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잠깐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짧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동영상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현대 김신욱 선수 축하합니다. 네, 2013 현대 올림픽 K리그 대상 영예 MVP는 김신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거침없는 질주를 진격의 거인 김신욱 선수 2013 K리그 대상 MVP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팀의 주축 공격수로 36경기에 나서서 19골을 기록했죠. 아디다스 펜타스틱 플레이어상 베스트 11 포워드 부문 그리고 MVP까지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수상 소감 길게 하셔도 됩니다. 3관왕이 된 만큼 좀 모아서 수상 소감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상은 저에게 많은 분들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일단 울산현대 우리 건웅합 사장님 또 김동래 단장님 비롯한 울산현대 팀이 저에게 이 선물해 줬고 나의 축구의 아버지 김호원 감독님께서 저에게 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언제나 저를 빛내줬던 울산현대 동료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해 함께하는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언제나 개인적으로 많은 훈련시켜줬던 도희자키 코치 김준현 선생님 또 이창현 트레이너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또 올 한 해 또 K리그를 빛내주셨던 많은 기자분들 또 스태프들 각 군안에 알게 모르게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 축구인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축구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처음부터 맨 처음으로 기억하고 축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한국 축구와 또 K리그의 발전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선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신욱 선수 잠시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MVP 영예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내년에 김신욱 선수 활약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올 시즌 한 건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쳐드리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MVP 김신욱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제가 항상 우수상 받고 하면은 나와가지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김신욱 선수의 그 수상 소감을 들으니까 왠지 제 마음에 막 찡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들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또 진짜 지금 꼭 생각나는 거 수상소감 오래 해도 되는데 수상소감 지금 꼭 생각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우리 김신욱 선수 내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선수의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 이 하나님은 느껴져요. 이 형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은요, 사실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웠던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철야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카톡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같아요. 그 지역에서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다가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선교사님과 성도 한 4분인 것 같아요. 3분인 것 같아요. 4사람을 이제 옆에서 총을 들이내고 그리고 또 칼로 도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조건이죠. 그런데도 이분들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권유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분들을 죽이는 장면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 나와. 그래서 내가 그냥 다 못 봤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 부분부터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렸죠. 내용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니까는요. 근데 마음이 막 그러는 거예요. 참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거기 우리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이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순교당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은혜 가운데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겠다고 하면서 순교당하면서까지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 우리는 끝이 와요, 안 와요? 끝이 다 와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에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을 잘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돌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관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관. 본문의 말씀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좀 끌어올려 봅시다. 지난주에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을 살리셨어요. 여러분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은 축복입니다.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평생 뛰어보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인생, 이 사람에게 자유함을 줬지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순간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자유함을 얻지만 예수님은 지금서부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을 진행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죽일 정도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단계로 이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관습이 있었어요. 시키면 법이지요. 이 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10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면 안 된다는 그 법 규정이 하나 있었고, 또 병든 자가 자기 상을 들고 가는 것도 이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같은 율례였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낸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한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안식일인데 병자를 치유했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쩌고니 없이 사람들이 치유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한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또 그 검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치료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상을 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치유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상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면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시에 법을 어긴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뒤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누구에서 죽인다고 하고 협박을 하건 이런 것은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야 될 길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은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이 다리에 박히고 그리고 양쪽 팔에 박혀가지고 떼약볕에 말리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말려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죽음에 임할 때 사람들은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딱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모든 고난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 바로 당신이 가야 될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도요 이런 믿음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축복 누린 것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이런 믿음관이 우리 예수 믿음교의 믿음관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 되심을 믿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드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죄 용서함 받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자유함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은 큰 복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자유주의적인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국이요 1990년도의 영국은요 여러분 복음의 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는 처소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성전을 줄도 여러분의 성전을 먼저 짓고 나서 마을을 형성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 독일에 있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앙관이 영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국에 들어와서 모든 신학생들도 그 말씀에 따라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만의 신앙관이 있는 이 자유적인 신앙관이 영국에 뿌리를 내리자 점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점점 여러분의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형상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교회가 술집이 되고 도서관이 되고 여러분이 전철역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진행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은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제가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자유적인 신앙관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요 최근에 동성애 영화가 있어요. 동성애 영화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여러분들 홍보해서 어느 서클에서 동성애를 갖다가 옹호하는 서클에서 그 영화를 갖다가 상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악한 잘못된 우상숭배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를 갖다가 학교에서 틀어주겠다고 하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렇게 따지자 결국은 이 학교 측에서도 그때서야 이 상영을 갖다 취소했어요.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신학생들이 거기서 그래도 우리는 틀겠다.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종교다.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해야지. 불교도 포용하고 천주교도 포용하고 동성애도 포용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WCC, 여러분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모든 종교 다원주의를 다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 기독교가 모든 것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불교도 포용하고 우상도 포용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우상을 포용하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국의 모든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런 거에서 현혹돼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자고 좀.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뭐 품어줘야 되는 것이지. 왜 교회만 유독 그냥 교회 예수님만 그러냐고. 여러분들, 교회는 서클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친교 모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교인들이 점점, 이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말하는 것이, 내가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 졸업한 그 신학생들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진행한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세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중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믿음만큼은 절대적으로 놓지 않는 여러분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치유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38년 된 병든 자를 치료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만 있었을까요?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나요?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치유했어요. 아니 좀 다른 사람도 치유해 주시지. 이 사람도 치유해 주고 저 사람도 치유해 주고, 그 많은 병든 자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 치유해야지. 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치유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셔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그때 불쌍히 여겨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돗자리 깔았죠. 돗자리 깔고 다 오십시오. 모든 사람 다 치료하겠다고.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어떤 것인가 참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자가 치료된 거 능력이에요, 안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은혜예요. 38년 된 누워있던 사람이 치료됐으니까 얼마나 기뻐가지고 당시에 상을 들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상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능력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믿음.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양쪽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만 있어요. 몸뚱이나 얼굴만 있는 닉 부이치치를 봤을 때는요,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누가 봐도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그렇게 태어난 그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입술에서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 입술에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나의 몸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참한데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끔 보면은요, 이런 성도를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몰래 앉았는데 얘기를 좀 상담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질병이 있어요. 아니, 집사님, 진짜 그 질병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습니다. 뭐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으시고, 어떻게 기쁨과 은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살아가시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마지막 순간이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이 세상에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상상하지 못할 고통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참된 평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내적인 것도 힘드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늘 연약할 때대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저도 순간순간 몸이 약한 거, 그럼 우리 부교육자님도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부목사님도 오십니다. 제가 이제 내년도에 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힘든 게 아닌 거, 힘든 거에 대해서 치료받으면 저도 좋겠죠. 목사님은 기도 안 하시냐? 여러분들, 제가 제 몸 갖고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하요. 새벽마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나도 좀 건강 달라고,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옛날같이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그래요. 옛날같이 막 그냥 낙법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낙법도 하고 운동도 여기까지 하고 뭔가 나름대로 건강한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또 병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도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건요,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신 거. 여러분들, 제가 약해 보이십니까? 안 약해 보이죠? 저는 강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번째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축복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금요 철야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이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거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그 땅이 멸망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롯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는 거냐고요. 결국은 심판하는 그 땅에 마지막으로 롯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구원시켜라. 마지막 기회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딸들은 분명히 따라올 거고, 딸들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사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이 지금 멸망해요. 야, 사위들, 이제 내일이면 여기 멸망한다. 지금 빨리 피신해야지 너 생명 구할 수 있다. 사위들이, 아니 장인어른, 아니 무슨 멸망이냐고,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멸망이 마냐고. 농담으로 생겼던 그들에게 여러분,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땅에 심판이 임하고, 여러분 그 사위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껄껄 그러고 있을 거예요. 따라갈 걸, 우리 장인어른 말 들을 걸. 이런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나는요,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특징들은 이제 다 껄껄하고 있대요, 다. 저 집사님이 전도할 때 따라갈 걸, 예수 믿을 걸.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요,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도 분명히 얘기할 거야. 박창호 목사님이 전도할 때 내가 교회에 갈 걸. 여러분들 25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듣는 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거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신 거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물론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 은혜의 교회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성탄주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